나성환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치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징계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징계라는 말 자체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사랑의 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러한 인식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8일 부모 자녀 체벌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조항이 공식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더 이상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거나 체벌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 각처에서 부당한 징계를 보았고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입양아동인 정인양의 학대살인 사건을 보며 우리 모두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0절에서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부당하게 징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부정적인 경험들 때문에 징계 그 자체의 가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더 이상 학생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날 학교에서는 분명 부당하게 체벌이 이루어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 어린 체벌과 그 징계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올바른 길을 걷게 된 결정적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더 이상 학생들을 체벌할 수 없기에 올바른 훈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징계 그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우리를 징계하는 그 채찍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채찍질이라는 말은 저도 좀 거부감이 듭니다. 채찍과 관련된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채찍을 바라보지 말고 그 채찍을 붙잡고 있는 손, 즉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금년도 말씀 캠페인 주제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채찍을 넘어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설령 우리가 받게 되는 징계라고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심과 아름다움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사랑은 무조건적 용납 같습니다. 그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은 어쩌면 과거 한국 사회의 어머니들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해도 언제나 자녀들의 편이 되어준 어머니.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워합니다. 그에 비해 징계하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머니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 용납, 그 또한 사랑의 한 면이지만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또 타인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부단하게 그 자녀를 가르치시고 또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아버지 되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징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처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지난 부흥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소개받은 조니 에릭슨 타다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련은 주님의 형상을 조각하기 위한 망치질이며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믿음의 근육이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징계가 싫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징계보다는 수용을, 그리고 체벌보다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습니다. 여전히 누구에게나 징계는 즐거운 일이 아니고 또한 그 징계 앞에서 낙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뢰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징계가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또한 슬퍼 보이나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신뢰하며 주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소원하고 각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지팡이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막대기를 넘어 그 막대기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